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특별히 올라운드 워십으로 함께 예배드리는데, 올라운드 워십의 시작은 코로나 이후에 청년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청년 세대가 무너지면 또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전 세대가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전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취지로 우리 올라운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너진 영혼, 상처받은 영혼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올라운드 워십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 찾으시는 모든 세대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일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올라운드 워십 1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 그 한없는 사랑. 네, 그 한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복음서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베드로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 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찢어진 그물 앞에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요, 이건 정말 대박, 로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했더니, 예수님이 여기 투자해서 여기다 투자했더니, 요즘 속된 말로 주식을 예수님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했더니 그곳이 막 엄청나게 주식이 오르고, 속된 말로 뭐 떡상이라 그러나요? 그런 이제 막 주식이 막 크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이제 나는 인생 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어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답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황제를 위해 만든 동상과 우상들이 가득했고 또 신전들이 가득한 아주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려한 도시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건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화려한 그 도시를 지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막 두리번 거리면서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뿜으면서 우와 우와 이런 곳이 있다니 하면서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그곳을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도심의 화려함 앞에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그때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옷은 무더기 옷에 몰골은 초췌하고 인간 황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도시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은 그 화려한 도시 앞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화려한 도시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의 그 화려함, 어떤 화려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때론 세상의 이익 앞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 뭐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의 화려함, 그 어떤 화려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베드로가 품에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무모한 행동이었죠.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온 그 종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칼을 뽑아든 제자는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모했지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칼을 빼들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모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나서지 않고 남들은 예수님을 떠나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팩폭을 날리시는데 뭐라고 날리시냐면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팩폭을 날리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펄쩍 뛰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 당신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목숨을 걸고 칼을 뽑아들어서 그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베드로의 사랑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채찍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아마 이 상황이 진짜 심각한 상황임을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이러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베드로가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하더라도 늘 세상의 유혹과 유익과 또 이익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요, 인생 최고의 실패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던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죠.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정한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날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처럼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날 찢어지진 않았습니다. 찢어질 만큼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153마리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바다로 뛰어내린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빨리 가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했건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잔잔하게 숯불을 피시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직접 하셔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숯불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잔잔한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시간만큼 다시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3번의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평생토록 죄책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을 거예요. 특히 불 앞에만 서면 내가 이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장담했건만 이 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었는데, 그런 실패감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의 그 상황을 연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을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불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연출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시간만큼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3번의 기회를, 그 시간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섬세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이런 섬세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섬세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오늘 베드로의 삶을 정말 섬세하게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회복하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힘들어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기억하고 이 험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무너진 베드로의 삶을 다시금 섬세하게 다가가셔서 회복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섬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그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셨던 것처럼 무너진 우리의 삶과 무너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회복하실 것을 믿는 분들,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그의 삶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익 앞에 이익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을 인하여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더럽히 더러운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학업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무너진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다가와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자리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온 마음 다해. 아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막 그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더니 엄청 어색해 하시네요. 다 아이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워십에 오게 돼서 너무 뜨겁네요. 저 뒤에서 계속 같이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뜨거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제가 은혜를 받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사실 간증이라는 게 좀 이렇게 거창해지잖아요. 그래서 간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앙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잘 지내고 계세요? 자부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신다고? 아멘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요? 저는 4대째 크리스찬의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부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분 계시지 않을까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먼저 대접하고 사람들께 먼저 다가가고 내가 더 손해보고 끄덕이시는 분들 꽤 있어요. 기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면 제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라고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 혹시 기쁘세요? 기쁨이 넘쳐납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게 키워드가 있대요. 기쁨이래요. 기쁨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짜였어요. 저는 제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막 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 제목 물론 진심이었어요. 가식은 아니었고 진심으로 내가 기도해줄게.
너 힘든 게 뭐니 다 들어주고 막 그 슈퍼 오지라퍼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건 다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왜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왜 화가 나지?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엄마,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 혼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전화했더니 저희 엄마랑 저랑 엄청 친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다혜야, 너 엄마가 보니까 너는 생각보다 그렇게 착하지 않아. 저희 엄마 T 아니에요. 극 F신데 저한테 팩트 폭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뭔가를 너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천사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보는 게 어때라고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왜 나랑 대화하지 않고 혼자서 뭘 그렇게 하니? 뭐 혼자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하니? 나는 어디 있고? 너 뭐가 그렇게 신나서 주변 사람들만 챙기고 나는 어디 갔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예전에 하려고 친구들을 막 데리고 다니고 막 말로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설명을 하고 그랬던 전데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마음 쓰이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행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 필요했었는데 저는 그걸 놓치고 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근데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뭔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랑 먼저 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기쁘신 건지 아닌지, 내가 착해서 요만큼 다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하다 또 지칠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렇게 조금 더 오늘 가까워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다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저만 그랬나 봐요. 네. 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곡 들려드릴 건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도로 흘려보내고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이 노래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안에 들려드릴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곡이 더 있어요. 그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싶은 책 이야기가 있거든요. 벌써 지루하신가요? 기독교 서적 많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던 기독교 서적들 중에 정말 은혜가 너무 넘쳐났던 책이 하나 있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보신 분?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잘 됐다. 오늘 제가 이거 추천해드리고 갈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제가 추천을 받고 머리를 하러 가서 샵에서 책을 막 읽었어요. 되게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겠지 하고 읽었는데 읽다가 책을 덮고 오열을 했던 책입니다. 짧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어요. 자세하게 얘기 못하겠지만 아주 옛날에 혼혈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기차역에 아이를 버린 거예요. 삼촌이 올 거다 하고. 옛날에 그 혼혈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고아가 돼서 이렇게 막 지방을 혼자서 떠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그런 버려진 고아 아이들과 함께 팀으로 다녀서 쓰레기도 주워 먹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그때 한참 콜레라가 돌 때였대요. 그래서 그 같이 팀이었던 어린 여자아이랑 같이 쭈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대요. 근데 월드비전 간호사님이셨던 분이 그런 버려진 고아 아이들을 구조하고 데리고 와서 살리고 이제 입양을 보내거나 고아원에 데려가는 그런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날도 그 간호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방대한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대요, 그때. 근데 간호사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굴 안에 여자아이 둘이서 울고 있더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얘네들은 오래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딱 보면 알잖아요. 살릴 수 있겠다, 살릴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이 시간에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겠다 해서 아쉽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아이들을 찾으러 발을 딱 떼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아멘. 그 한마디의 아이들을 구조해서 월드비전에 있는 고아원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서 살아난 그 여자아이의 간증이 담긴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구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많은 걸 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금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쓸모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그런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으시죠?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함께 찬양 나누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은혜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정말 전쟁과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로 행동으로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갈게요.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분당 만나교회에 섬기고 있는 우미셸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딱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그리고 4부 경배와 찬양을 섬기던 영산싱어즈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했던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에게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 둘씩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치유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날마다 매일매일 베드로가 다니던 기도의 자리, 날마다 매일매일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앉아있던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마주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라요. 이곳에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거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믿음으로 평생을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미문 앞에서 하루 이틀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매일매일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분명히 이 안진뱅이를 언젠가 한 번은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변화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 스쳐 지나갔던,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렇게 구걸하던 그냥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의 눈에 그 한 영혼이 들어오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평생을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 돈 몇 푼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Musicians Institute이라는 실용음악 학교를 잠시 다닌 적이 있어요. 그 학교가 완전히 LA 다운타운 할리우드 거리 이제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네, Hollywood, do you know? Yeah? 네, 그 거리에는 이렇게 할리우드 배우들의 이렇게 핸드 프린팅이 바닥에 되어 있는 그 차이니스 티에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화려한 쇼핑과 이제 볼거리들이 가득한 그런 관광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활기 넘치는 그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바로 노숙자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그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문, 금으로 다 장식이 되었다고 하죠. 이름도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 앞에 처량하게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길을 이제 제가 학교 다니느라 매일 지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노숙자들을 보니까 이제 얼굴이 많이 낯이 익는 사람들이 이제 저도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 눈에 좀 띄었던 노숙자 한 명은 그 굉장히 젊은 백인 남자 노숙자, 청년 노숙인이었는데 그분은 두 팔이 이게 팔꿈치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계셨고 매일매일 똑같은 반팔, 똑같은 반바지, 항상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맨발로 항상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맥도날드에 가는데 그 청년이 맥도날드 앞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Hey,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뭐 좀 먹을래요? 하니까 먹겠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메뉴를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뭐 빅맥 세트에다가 라지 콜라에다가 뭐 오레오 맥플러리랑 뭐도 먹고 뭐도 먹겠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그 메뉴를 다 사가지고 그가 앉아 있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굉장히 고맙다면서 이렇게 팔꿈치를 열어서 저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허그가 인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뭐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이었고 얼굴에 이상한 버짐 같은 게 펴 있었고 눈병이 굉장히 심하게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차마 안아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살짝 잡고 이렇게 You're welcome 하고서 이제 그 자리를 제가 이제 박차고 나왔던 거죠. 저는 이 시간이 10여 년도 더 지난 시간이지만 두고두고 이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왜 나에게 이 사람을 향한 더 깊은 긍휼의 마음이 없었을까? 맨날 마주쳤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에게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가 마련해 주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왜 그 햄버거에 예수님의 사랑을 얹어서 내가 전달하지 못했을까? 저는 겁쟁이였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없었던 겁쟁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그냥 구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외된 자에게, 또 긍휼이 절박한 자에게 그저 말 한마디, 뭐 돈 몇 푼, 햄버거 하나 쥐어주고 도망쳐 나온 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담대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거린에게 돈을 주면서 나 좀 봐봐 하는 베드로가 참 유별나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주려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보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아니,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무슨 생뚱맞게 예수의 이름을 주나요? 제가 거린이었으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아요. 돈 달라고, 돈. 여러분, 앞으로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드리세요. 나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일단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정말 최고의 보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안진뱅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진뱅이에게 은이나 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인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말씀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아직도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의지가 없느냐,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당장 앉아있지 말고 좀 일어나 봐라 하면서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안진뱅이가 단번에 일어나서 성전 안을 이제 기쁨으로 뛰어다니던 이 치유 이적의 사건은 죄에 묶여 신음하는 인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자유와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핵심은요, 영적으로 주저앉고 죄로 인해 마음이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신생아들이 뭐 처음부터 당연히 걸을 수가 없지요. 처음 신앙을 가지는 자들은 아직은 믿음의 다리가 연약해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이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다가 잠깐 지쳐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낮은 상태, 연약한 상태, 앉아 있는 상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또 그를 치유하고 고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배우지 못했고 별다른 재능도 없었고 성급하고 능력은 없으면서 완전 다혈질에다가 심지어 순환당하시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거나 아예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속해 있던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그런 친절한 말뿐이나 또는 당장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돈 몇 푼만을 그냥 쥐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분명하게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금과 은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한없이 귀하고 또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베드로 너무나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제자가 있을 수 있어? 말 한마디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성경의 이 스토리를 픽션처럼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성도들, 그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에 붙들린 사도처럼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큰 사랑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소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섬김, 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는 말, 예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실천과 행동,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 성령에 붙들린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처럼 성령에 붙들려서 놀라운 능력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오늘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또 다른 한 명이 이 스토리에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어갈 때마다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만 항상 묵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의 눈과 마음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이 안진뱅이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군가를 의지하며 성전 미문에 들려나와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자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머물렀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직역하면은 그냥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가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하체가 마비된 고통을 지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다큐멘터리였어요. 그 한 사람의 삶을 다룬 이야기였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어렸을 때 처음에는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이 좀 커서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는 자유롭게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날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어쩌면은 어렸을 때 몇 년은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일어나게 되겠지, 나도 좀 있으면 이제 당당하게 일어나서 저 성전으로 나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일어나겠지, 나도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움직이기는커녕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걷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걷고자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이제 걷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는 이제 그 소망은 아예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이제 그냥 매일의 현실 속에서 그냥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마주해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일단 오늘 하루를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단 밥은 먹어야죠.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참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렇게 안진뱅이의 가슴 속에 있던 나도 걷고 싶다 라는 그 소망이 점차 잊혀지면서 결국 그는 걷게 되기를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 돈을 구걸하는 자에게, 근데 베드로가 너무나도 뜻밖의 말을 하잖아요. 일어나 걸어. 지금 자신의 필요와는 전혀 맞지 않는 얼마나 엉뚱하고 황당한 소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돈 따위를 던져주지 않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잊혀져 버린 소망, 그 소망을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가끔 신방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외부에 계신 타교인 분들도 가끔 저에게 이제 뭐 이메일이나 뭐 DM으로 이렇게 신앙 상담 같은 글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들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정말로 너무나도 예쁘고 반짝반짝거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이 겉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그들의 삶 속에는요, 그들만 알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묵은 연약함과 고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고통은 꼭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처럼 늘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또 아무리 그들이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해 봤어도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마치 불치병처럼 고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숙명, 마치 데스티니처럼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라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 삶을 포기해버린 거죠. 아무도 적극적으로 이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간구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아뢰고 있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제 작은 간증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지독한 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귀에서 진물이 이렇게 막 양쪽 귀에서 진물이 흐르고 이제 딱지가 앉기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귀 안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뭐 면봉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뭐 만지고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기를 이제 수차례죠. 이제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여러 번 병원을 갔습니다. 응급실에도 몇 번 갔었어요. 하지만 처방받은 그 약을 사용할 때만 잠시 호전이 되고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거는 평생 가는 피부병 같은 거예요. 그냥 심해질 때마다 이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시고 조금 호전됐다가 근데 깨끗하게 평생 낫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로 심한 이렇게 아토피 같은 그 피부 질환이 제 귀 안에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니 근데 의사가 그렇대잖아요. 평생 나을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평생 그냥 스테로이드 연고 달고 살아야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정말 너무나도 고통받다가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예전 교회가 어디죠? 여기죠. 제가 사역했던 예전 교회가 여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 예배 시간마다 치유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이상하고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아픈 곳에 손을 다 대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무슨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목사님이 뭐 위경련을 치유받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다,
뭐 어디에 물혹이 없어진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서 너무 막 아멘 간절하게 소리치는 거죠. 그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부피가 많이 크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날 조용기 목사님께서 누군가가 비만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 응답 받았다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분 지금 일본으로 이제 파송 받으셔서 이제 선교사로서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일본 가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아직 많이 아프세요. 예. 아직 병이 도졌어. 더 심해졌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농담하는 것처럼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한 번도 이런 치유 이적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인지 그냥 제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인지 매우 이 시간이 생소하고 저는 이 기도 시간을 한 번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귀를 위해서 당연히 뭐 기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저는 갖지 않았었죠. 그냥 항상 별 감흥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면서 약간 그 시간을 항상 보냈었어요. 근데 이 한 날은 특별히 제 귀가 너무 아픈 겁니다. 이 귀 안쪽까지 다 부어서 아예 이쪽 목까지 그냥 다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가 진통제까지 먹어가면서 참고 있었는데 그냥 문득 그냥 나도 기도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손을 제 귀에 이렇게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 귀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고침을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말끔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거의 7년 넘게 이제 제 귀 안에 항상 진물로 축축하고 피딱지가 이렇게 항상 앉아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언제 내가 그런 병이 있었느냐는 듯이 싹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한 자입니다. 의학적으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이 병 고침에 대해서 저는 구해본 적이 없어요. 포기했었고 그냥 평생을 아픈 채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온 순간 근본적인 치유함을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포기했던 소망, 잊혀진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날로 심해지는 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될 수도 있고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타나지 않는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삶을 옥죄이는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감히 다시는 회복이 되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소망을 했었는지 어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너무나도 희미한 그런 소망들, 그런 기도 제목들 어쩌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꺼내봤자 또 리젝트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포기한 소망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냥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걷지 못하는 자가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걷지 못하는 자에게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어나 걷고 뛰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삶이 이토록 시시해졌습니까, 여러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이것이 내 삶의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안진뱅이 자신조차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잃어버린 소망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일시적인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구걸하고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문제인 다리를 고쳐주심으로써 영원히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안진뱅이는 물질적인 것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잊혀진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거 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른 거 동냥하지 마세요. 누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석을 줍니까?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먹다 남은 찌끄러기, 그냥 동전 몇 개만 던져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소망,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소망이 회복되고 근본적인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 우리의 믿음이 솟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음의 회복에 대한 결단,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 아픔이 있는 분, 고통이 있는 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올라운드 워십으로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이 묶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흠악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픔과 병든과 슬픔과 고통과 모형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있는 귀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가운데 새로운 삶의 의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삶, 회복된 삶,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육신과 마음의 모든 병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질병, 우리 자녀의 질병,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다 묶음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